오늘은 민수기 3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 예배를 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퍼져서 그 지파로부터 성음을 받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나눠 가지게 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본장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과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살며 백성들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서급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은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처할 초소와 생활의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거처할 성읍과 11조로 받은 가축과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성읍과 초장을 따로 주신 것이 아니요, 각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요.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이 12지파로부터 받은 성읍은 도피성 6개 성읍을 포함해서 총 48개였습니다. 이 48개가 각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는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주변에 레위인들의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한 곳에 모여 살았으므로 각 지파 사람들이 쉽게 성소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 멀리 퍼져서 살므로 매일 또는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있는 초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퍼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원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을 장소가 아닌 시간에 두셨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을 가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면 매일 매한식일 주님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과 안식일 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소보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그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이 되면 가까운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전국에 분산시켜 모든 백성들이 매일 매한식일에 쉽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처소는 도피성이 되었고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있는 곳마다 흩어져서 교인들이 가까운 곳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발하듯이 소금이 음식에 섞여서 부패함을 방지하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각 지파는 동등한 수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각 지파의 넓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비율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마치 11조의 원칙과 같습니다. 형편에 따라 10%를 드리듯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비율에 따라 적게 받은 자는 적은 비율에 따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많은 레위인을 둘 수가 있었으며 적은 곳에는 적은 레위인이 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많은 곳에는 많은 레위인이 있으므로 많이 봉사하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레위인이 사는 성읍은 도피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그곳에 피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도피성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48개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두었는데 3개는 요단 서편에 3개는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양편에 골고루 두신 것은 백성들이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에 쉽게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6성읍의 이름이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언급이 됐는데요. 요단 서편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인데 게데스는 가장 북쪽에 위치했고 세겜은 가장 중앙에, 헤브론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인데 역시 골란은 북쪽에, 길랏 라못은 중앙에, 베셀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도피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쉽게 피하여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리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되면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과 이방인의 도피성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라나 로마에도 성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이방 나라의 도피성은 살인을 고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 성역으로 도피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한다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통해 그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심으로 회중 가운데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와 평화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기를 보셨습니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과 고의로 죽인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죽인 그 동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그 갖는 동기를 갖고 있으면 살인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덮어쓴 자라 할지라도 항상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 판결하는 규례라. 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지 않게 신중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살인하는 사람이 죄가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의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속죄함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와 함께 가담한 악한 천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로 고의적으로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거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어디에서나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어디에서나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 안식일마다 나가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언제든지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이 틀 때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의 거룩한 비로 씻어내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그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형제를 사랑하되 미움이 없이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